오늘은 다윗의 기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처음에는 목동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동이었던 사람이 역사에 등장해서 골리앗을 이기고요,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만 될 뿐이 아니라 왕의 사위도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좋은 시절을 오래 보내지 못하고 사울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자의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이 도망자의 인생 기구하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러저런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에 그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세계 열방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칼을 들고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 세운 거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네. 반면에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에게 기름 붓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라고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얘가 왕이 됐는지,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를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다윗도 분명히 사무엘이 그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었는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한번 확인할까요? 네, 성경을 찾았습니다. 오늘 지금 찾을 게 많아가지고 다 뽑아왔어요.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지금 왕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사무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은다 그러면은 졸지의 왕이 둘이 돼버리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는 걸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분명히 이걸 반역이라고 이해를 하고 사무엘을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가서 기름을 붓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냥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해서 가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백성들 모아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 지낸다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무엘은 알았을 것이고 부었으니까, 다윗도 알았겠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세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알았을까? 라는 건 좀 의심이 돼요. 형제들이 시기할 수도 있을 텐데 나타나지 않는 거 보니까 형제들도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확실히 아는 건 이 세 사람만 알지 모든 사람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의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공식적인 왕은 죽었으면 그 밑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모르는 자가 왕이 되어버렸으니 다윗을 좋아는 하니까 인정을 할 만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요, 걸리지 않겠어요. 이때 사무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기름 부었어, 확실해 라고 이렇게 증명해 준다면요, 땡큐겠지만 사무엘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러니 다윗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의심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받을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없잖아요. 지금 왕도에 없단 말이에요. 왕도에 없는데 지금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지금 기란 여아림에 와 있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예, 가에서 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없는데 내가 가서 법궤를 딱 모시고 오면은 그리고 뭐 법궤가 다윗을 딱 따라와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궤가 안 올 거야. 백성들 앞에서 안 오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근데 법궤가 쫙 따라서 나를 와준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 불러다 놓고 법궤가 쫙 따라서 나하고 함께 예루살렘 왕도에 탁 들어가면은 백성들도 맞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궤 우성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1차 운송은요 실패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뭔데요? 어깨에 매는 것. 근데 다윗은요 수레에 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해가지고 우사가 잡았다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다윗 따라가는 걸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백성들 다 불러다 놨는데 법궤가 안 간다 그래버렸으니 졸지에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윗이 막 대노해가지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지 내가 언제 왕 되겠다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놓고 저한테 안아버리시면은 이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이 개방신입니까? 이거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장점 있잖아요. 다윗의 장점은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잘 알아보니까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매는 거라. 그것도 누가? 레위족이,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라라는 걸 알고 2차 운송 작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운송 작전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뭐 몇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소 한 마리 잡아 제사 지내고 막 찬양 부르고 다윗이 막 따라오는 게 법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안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는데 법궤가 막 따라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다가 뭐예요? 춤춰요, 춤춰. 여러분 춤을 지금까지 쭉 오다가 예루살렘 거기 와가지고 춤췄다가 바지가 벗겨지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췄는지 아시겠죠? 이 벨트 끈이 끊어지려면 아마 오면서 계속 춤추고 왔을 거야, 아마. 그래야 끊어질까 말까지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끊어지겠냔 말이에요. 다윗 너무 좋아가지고 춤 막 추면서 오다가 벨트 끈이 끊어져가지고 바지 내려가고 부인 내려와서 왕이 뭐 이런 짜증 들으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느끼시죠? 나 이제 왕이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받았으니까 나 이제 걱정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춤을 추겠어요. 그래서 왕도에 법궤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장막에 법궤가 딱 안치가 됐죠.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모든 백성 앞에서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에 내가 뭐를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내가 뭐를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생각 뭐 들어갈 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법궤를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면 내가 좋겠다.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단을 불렀죠. 나단을 불러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단이 오케이, 잘했어. 네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훌륭하다 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짜자잔 나타나셔서 나단아,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달라 한 적 있더냐? 너 당장 가가지고 집 짓는 거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나단이 가져 성전 짓는 거를 포기하시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성전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윗의 역할은 뭐예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예요.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피를 많이 흘리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역할은 성전이 지어지려면 솔로몬이 그랬어요. 사방이 편안해야 된다고.
내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을 편안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내가 성전을 지어 올린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 때의 성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사방의 적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해야 돼, 역할이. 그리고 성전 짓는 역할은요,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할을 구분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출애굽 볼까요? 출애굽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는군요.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를 시키세요.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언의 역사의 전통을 누가 시작했냐면 엘리야가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시작했고, 이 엘리야에게 받은 예언을 완성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받았던 예언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는 누가 시작을 했어요? 해외 선교. 바울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시작한 선교를 완성한 사람은 디모데를 비롯한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이것들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일 이스라엘 위에다가 성전을 짓는 것은요, 솔로몬이 하는 일이에요. 나누신 게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가 다 해버리면은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만해져요. 자만은 멸망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딱 나눴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많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능력이 많아요? 아니, 사람을 무게로 다루면 안 되지만 우리 한번 달아봅시다. 이렇게 무게를 달았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화려해 보여요? 이쪽이죠? 아니, 모세 어마어마하잖아요. 엘리야 어마어마하고, 둘을 합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쪽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죠. 바울 어마어마해요. 다윗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쪽이 더 세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완성하는 것은, 일의 완성은 능력에 있다? 아니다.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일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냐,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못 짓긴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이 마음은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하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특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서 어버이날, 아이고 그 카네이션, 그 다 이상한 카네이션 있잖아요. 이상한 카네이션 혹시 안 받아보셨나요? 어렸을 때? 종이 쪼가리 찢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간 거, 그거를 여러분이 길 지나가는데 누가 팔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거를 사오시는 분은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야. 안 사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들이 유치원에서 만들어 시원찮은 카네이션을 여기다 붙이고 다니니까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특하니까. 기특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이 기특했어요. 기특해가지고 그에게 복을 선포해 주는데, 이 복은 다윗이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없었던 복이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다윗에게 짜자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인데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처음 듣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계획을 들었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13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이 계획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중적이라는 건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저 예언의 대상자가 누구인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너의 왕위가 그에게 네가 죽은 다음에 너의 왕위를 받을 사람이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사람이에요. 그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솔로몬인데 이건 표면상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구약의 예언이 대체로 그렇듯이 신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신약에 일어날 일에 그림자로서 솔로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솔로몬이 아니냐면은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그림자예요. 부분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메시아가 이룰 나라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 오실 거거든요. 그분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그 천국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 예언을 듣고 나서 다윗이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기도가 중요해요. 이 기도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예언을 듣고 다윗이 너무 기뻐해요. 첫 번째 18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제가 누구인가인데 더 읽죠. 아니다 이거 좀 이따 읽죠. 제가 누구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8절 가면 더 기뻐요. 19절 가면은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아까 주셨던 거 다시 주세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제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라고 한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받은 복이 어마어마해요, 안 해요? 목동에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비가 나를 따라와줬다니까요. 이미 받은 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복이 앞으로 받을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앞으로 받을 복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받은 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앞으로 받을 복이 너무 큽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묵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시작을 해보셨거든요. 그 계획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계획이 뭐라고요? 우리 먼저 생각하시는 건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둘이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뭐만 따라다닌다고요.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뭐겠어요?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선택한 우리는 사실은 원래부터 복 받을 인생이 아니라 벌 받을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망할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주께서 창세전에 우리와 관계없이, 창세전이니까 우리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에 뭐를 집어넣으셨다고요? 아들을 집어넣으셨대요. 아들을 집어넣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자리에 점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됐다고요. 안 기쁘시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를 이거로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 봅시다. 주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 이전에. 그러면 당장 여러분 구약의 3대장이 떠오르셔야 돼요. 구약의 3대장이 누구냐면 모세, 엘리야, 다윗이에요. 이게 3대장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 3사람. 이 사람들 3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낳은 3대장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세례 요한이 모세처럼 출애굽한 것도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자도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이 다윗처럼 나라를 세운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저들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자를 보면은 그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너의 역할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선포해주는 그 역할을 맡았는데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출애굽보다 크다니까요. 아멘 되시나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린 일보다 크다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일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커진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능력은 쥐뿔도 없어요. 앞에 3사람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가면 작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 애매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뭐가 애매하냐면 분명히 구약에 있던 사람보다 나는 나아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사람보다 못해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못 봤다 이거예요. 주님의 부활도 못 봤다 이거예요.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도 못 봤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 신부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면 못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봤죠? 아멘이십니까? 부활 봤죠? 성령이 임했죠? 교회가 이루어졌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복은 우리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춰야 될 만한 일이 여기에 일어났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다윗에게 이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이 복을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나단을 통하여서 선포를 하였고 나단을 통하여서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복음을 들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저를 통해 들었다 이거예요. 기뻐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질문이 되겠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솔직히 말해서 나단보다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알지. 나단이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나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동일하게 기뻐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냐 안 주셨냐지.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냐 안 주셨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집에 큰 종이 왔느냐, 그 집에 작은 종이 왔느냐, 그 집에 어린 종이 왔느냐, 이거는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단이 와서 얘기하나, 바울이 와서 이야기하나, 제가 와서 이야기하나, 서울에 있는 뭐 기라성 같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분당에 가면은 별들의 전쟁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별들의 전쟁이라 했더니 분당에 가면 뭐 유명한 목사님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다 동의해요. 그런 분이 와서 하나 뭐 상관없어요. 아멘이 됩니까? 그럼 좀 더 가볼까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이 하나,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라고 설교 때마다 사실 책망을 많이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냐 이거예요. 많이 읽으니까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시대. 첫째, 시간이 많이 간다 이거예요. 인정해요. 제가 성경을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요. 두 번째, 자꾸 성경 읽었다 설교 들었다 하니까 산란스럽대. 이것도 인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까요? 그건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저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그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성경으로 기둥을 쳐놓은 거예요, 지금. 딴 데로 못 가게 하려고. 저도 막 나갈 것 같아요. 막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지금 막 딴 데로 가고 있잖아요? 나한테 딱 칠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은 또 우리 다른 교육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은 저와 모든 여러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이든지 간에 아멘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말도 기뻐하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으셔도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 책망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랬죠. 자녀에게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매질하세요. 책망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잘 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22절을 읽고 갈게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뒤로 들은 대로 주의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라. 다윗이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을 장래에 하신다니까 지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장래에 하실 일인데 지금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들은 바가 있다 이거예요. 들은 바가. 그 들은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조상들에게 지난 시간 동안 쭉 해오신 일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모든 일.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민족과 우리의 집안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을 나열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하셨으니까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특별히 재미있는 말씀 23절 24절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2절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22절에 중요한 절이 있으니까 22절 한 절도 앞으로. 거기 보면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신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23절 주세요. 그 다음에 23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사 구원하사. 이게 중요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찾아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당신이 가신다고. 당신이 가서 구속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세요. 내가 왔으니까 구속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먼저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니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신을. 이전까지 모든 신들은 사람이 찾아갔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이루지 않고 포기하고 없어진 일이 없더라 이겁니다.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 이제 내게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질 거다 안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고. 25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사. 주께서 말씀하신 것. 이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해 오신 것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장래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28절, 29절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복 주세요를 그냥 자기가 복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에 관계없이 그냥 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좀 느낌이 다른 거 아시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그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내게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소원을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좀 더 여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내 삶에 뭐를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소원을 주고.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등장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안에 넣어놓으셨다고요.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라 이거예요.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읽을게요. 또 저게 구원인데 저 구원이 시제가 세 가지가 등장했어요. 구원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고 현재는 의롭게 하심이고 미래는 영화롭게 하심.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게 세 가지가 다 통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분화시킨 거예요. 시제별로. 하나님은 시제가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미래나 현재나 이런 게 개념이 없어요. 그냥 퉁쳐서 내가 구원한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사람의 관점에서 시제로 나눴어요. 첫째는 부르심. 부르심이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누구를 칭의하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지금은? 안 의로워요. 죄인을 불렀다니까. 죄인을 불러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칭해 주는 거. 예? 그래서 이건 구원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받았다. 과거형을 쓴다고요. 왜냐면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건 과거니까. 예? 과거형을 쓴다고요. 근데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제? 의로워져 가야 돼요. 이거를 성화라 그래요, 성화. 의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의롭게 되어져 가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어떤 소원이에요, 그게? 의로워지고 싶은. 여기서 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자들은.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불신자가 품겠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품어요. 그래서 그 품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요. 주님, 저 주님 닮게 해주세요. 좀 이따 좀 더 확인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소원을 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걸음 가다, 이걸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 소원 가지고 책망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격려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목자가 양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시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건 미래예요.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다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소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놓으시고 그걸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요거 성경만 좀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한가운데예요. 그 세대 한가운데에서 주의 자녀들은 내가 빛된 자녀가 되고 싶어. 이 세상에 풍조에 휩쓸려가는 건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진노의 자녀들. 근데 하나님의 칭함을 받은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주의 빛을 비추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욕망이. 그걸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세대 한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걸 하자고. 여러분, 말세가 되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겠어요? 아니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밥계 같은 거 하겠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
근데 말세가 되어질수록 저 예배하는 일을 자꾸 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폐하려고 하는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더 열심히 예배를 모여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성도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돼요. 이게 갖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더 가보죠. 에베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에 취해 달지 말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지갑이든 지식이든 힘이든 쉼이든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술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욕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 끓듯이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을 첫 복종시켜야 될걸요. 자꾸 나를 주 앞에서 쳐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될걸요. 그런 것이 소원이 되어줘야 되고, 더 가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의 소원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소원이어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복음 증거하라 했으니까. 모든 곳에서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소원이 되어줘야 돼요. 예. 마지막 하나,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당연히 우리는 뭐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면 되겠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너도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그 사랑으로 너희 이웃도 사랑해.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야. 주께서 계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음을 갖고 통곡해 보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하려고 소원을 갖고, 하나님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도 나를 내가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여러분 두 가지만 딱,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그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칭함을 받았다면 여기에 욕심이 돼야 돼요. 여기에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넣어주시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5가지, 지난 수요예배 때 5가지 계명이라고 했던 거 그것이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폼나는 인생들을 자꾸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폼 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신부잖아요. 주의 신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요즘 자꾸 하나님 제게 메시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은 대선하고 있는데 자꾸 사모님들 문제 나는 거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데, 너는 잘하냐? 너는 안 부끄러워? 너도 한번 이렇게 한번 까봐? 그래서 온 국민 인터뷰 한번 할까?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신부예요. 나중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부러워할 신부예요. 그런 신부가 어떠한 것이 소원을 갖고 있는지, 세상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소원 가지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마음껏 가지세요. 그런데 이것도 소원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거룩한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흠없는, 이 어그러진 세대 한가운데에서 흠없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